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와 맺겠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 집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기록했을 때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난 뒤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는 말은 미래에 맺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것이 확 눈에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에는 I will 이렇게 썼어요. I will make a new covenant. I will이니까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자, 레위기 26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전체가 이제 옛날에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안 지켰죠.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결국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안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년왕국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하느냐? 천년왕국 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새 언약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언뜻 보면 안 나타나요. 새 언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새 언약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도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내 피가 새 언약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도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새 언약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런데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말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받게 되었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냐, 그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언젠가는 믿을 것인데 언제 예수님을 믿느냐? 지금은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날이 오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방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회개하고 통곡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뜨면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믿지를 않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괴로 대체되었다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 35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은 이제 36절입니다. 이 법도가 앞에서 말한 그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법도,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에서 말한 이 법칙,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자연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법칙이 패할진대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이 우주 만물, 이 법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패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36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이 법도가 패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3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이거는 제대로 풀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량할 수 없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의 기초를 우리 사람이 탐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 36절과 3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말하는 대체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촌속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촌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고 교회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믿는 게 대체신학인데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 그죠?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땅에 없었어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나 보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잠깐 한동안 망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성경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신학은 이거는 잘못된 신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새 언약의 일꾼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죠.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새 언약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버리시죠. 그럼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오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새 언약의 일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떠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구원받고 참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유대인들에 의해 결국은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눈이 번쩍 뜨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